바울은 이단들에게 속지 말고 또 바른 믿음을 지키라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당시 골로새 교인들을 위협했던 이단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면은 아마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거나 또 유대적 전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심각했던 이단,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이단을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분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부정하고 이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이 육체를 죽이면 죽일수록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육체를 학대하고 보행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반대로 육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건 영혼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리 방탕한 짓을 해도 영혼은 사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극단 쾌락적인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론을 보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아니면 신비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영적인 지식이나 신비한 경험을 이렇게 추가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 벗어나게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주의적 전통이 있는데 유대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경우가 있죠.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요. 그들은 어렸을 때 받아온 율법의 훈련이 그들에게서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적인 토대가 없이 우상 숭배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예수 믿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기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구원받지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조건들을 자꾸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기 시작했고 뭐가 진짜야?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전성을 부정하고 인간의 행위, 율법 준수 같은 것을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에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의 본질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거짓된 경건이나 또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진다.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전통이 지금까지도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완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옳은 것 같지만 복음의 본질에서는 빗나갔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헛된 속임수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헛된 속임수다라는 거죠. 아무런 실체가 없거나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한다면 따른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용어로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이고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믿고 의지할 대상이 다른 걸로 바뀌어버린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철학을 믿고 의지하거나 자기 영적인 지식을 믿고 의지하거나 신비로운 체험을 믿고 의지하거나 율법을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헛된 속임수다라는 말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헛된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6월절을 압니까? 그러기도 하고 구원받은 날짜를 압니까? 그러기도 하고 자꾸만 성경에 이거 있는 거 압니까? 모른다 그러면 금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자기들한테 오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골로새서 2장 8절은 골로새 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믿고 따르면은 그것은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거 부정하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그거 인정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뭔가가 더해져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이 더해져야 돼. 아니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첨가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인정을 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믿음인 것 같은데 거기다가 뭔가를 자꾸만 첨가시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받는데 뭔가가 2%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이걸로 채워야지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구원이 부족하냐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구원이 2%가 부족한 구원이냐?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완벽한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구원이 부족한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가르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보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의 부족한 면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어마어마한 일을 보기보다는 오늘 내가 거짓말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그런 부족한 면만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자꾸만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뭔가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그 큰 완성을 그것을 그림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그 허물과 부족한 점만 여전히 구약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네 행위가 완전해? 네가 예수를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너 죄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낸 그 놀라운 구원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한 점에다가 나의 시선이 딱 꽂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니 나 같은 게 부족한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 지금은 못 가지. 다음에 좀 이렇게 믿음을 키워야지 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게 반응을 보이니까 이단들의 미끼에 걸려들게 된 거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고 주님의 그 완전한 의가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완전한 의가 내게 덧입혀져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다.
내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완전한 의를 나에게 적용시켜 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면 안 될까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불쌍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초등학문을 따라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절에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거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돼요? 99%짜리 구원이 아니고 100%짜리 구원이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100%짜리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99%나 98%로 얘기를 하고 뭔가 2%를 내가 채워야지 구원이 완성될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 같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면 결국 자기 자랑밖에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거의 다 영지주의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지, 그렇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지, 그렇지. 인정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과 안 다른 것은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는 것, 생활까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가득 찬 신성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차 있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그 신성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신성이 충만한데 그 신성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10절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도 충만해졌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의로워졌고 거룩해졌고 완전해졌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부족한 게 없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충만함에 참여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 문제는 이거죠. 내 삶을 보면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죄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죄를 다 용서받아서 어떻게 돼요? 의로워졌다.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정죄할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의는 완전한 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이. 뭐가 부족한 것처럼 이것도 더해 저것도 더해 뭐 그런 것은 바람직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때 이런 문제를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고 이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글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사회에도 그렇게 그 당시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뭔가 부족해. 요거 해야 돼. 우리 단체에만 와야 돼. 막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복음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가 옳은 줄 알고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이단에게 빠져버리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 2장 10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영지주의나 유대, 율법주의 등 다양한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추가적인 어떤 의식, 지식,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이나 영적인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잘못되었고 헛된 속임수다라고 말했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에도 이 영지주의 같은 사람들, 유대율법주의 같은 사람들, 또 다른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요것도 유행인가 봐. 그러면서 따라가고 이것이 더 옳은가 봐. 그러면서 따라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굳건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 가면 구원이 있을까 저기 가면 구원이 있을까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래서 든든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이 이단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끔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기존 교회에서 목사했다 그러고 노회장까지 했다 부흥사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와 있다 예전의 것이 다 틀렸더라 여기가 옳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저는 저 말도 거짓말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했다고 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학을 공부해도 정말로 제대로 잘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금 막 속성코스처럼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지라도 목사 타이틀을 얻었을지라도 구원의 진리에 확진하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빠져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성경에서 뭐가 옳은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족한 점만 바라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딱 맞아요. 저렇게 엉터리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안 되지. 저런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 놓으신 그 완성해 놓으신 그 일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전능성은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흠집내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얘기처럼 하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돼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지 말고 학자들의 말에 따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저 사람이 말하면 안 믿어져. 근데 똑같은 말인데 저 사람이 말하면 믿어져.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공연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질서를 지켜서 차근차근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개그인 줄 알고 웃기는 이야기인 줄 알고 막 박수를 치면서 웃고 안 나가더래요. 또 웃기려고 저러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웃기는 게 직업이니까 웃기는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아나운서가 하면 어떻게 돼요? 아나운서는 뉴스 팩트를 전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권위를 두는 사람의 말을 믿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따라야지 쌍철학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 2장 10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의와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 영적으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완전한 거다. 그것을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이외에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거나 절기를 지켜야 되거나 무슨 지식이 있어야 되거나 착한 일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고행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덧붙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흠집을 내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고 완전 조건, 충족 조건이다라는 것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기준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부족한 것처럼 말하고 우리가 뭔가를 더해야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